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농어촌 선교부를 섬기고 계시는 박정숙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저희들의 생각으로 살며 세상과 짝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수많은 문제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되어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성전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은혜와 긍휼과 정의가 바로 서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서 동행 실천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봄맞이 성경학교와 청년대학부 특별연합예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40년
사역 위에도 항상 보호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후의 사역 위에도 함께하사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전하실 때 회복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선교지마다 복음의 빛으로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국내의 선교기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절제하며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선한 마음으로 받아 선한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3절 그리고 16절입니다. 2절과 3절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그 많은 스포츠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오지 레이스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요. 이 경기는 7일 동안에 약 250km를 달려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수들이 이 경주에 출전했다가 잘 달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탈수 증세 때문입니다. 탈수 증세 때문에 달리다가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수들은 물통을 들고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 증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 봤더니 이 사하라 사막은 너무나 뜨겁고 더우면서 또한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땀을 흘리면은 땀이 흐르자마자 바로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는 채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땀이 흐르지 않으니까는 자신에게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 줄 알고 땀이 흘린 만큼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땀이 흐르지 않으니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탈수 증세로 인해서 쓰러지고 급기야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른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아픈 것인지 병들었는지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나는 괜찮아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사실 그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 내면이 무너져 있고 그 내면에 상처투성이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갈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없는 것처럼 달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 선수들처럼 쓰러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의 자신을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참된 생수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내면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가면들,
나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지쳤고, 주님,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주님 앞에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제가 오지 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지 레이스는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막에 가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강권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화려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궁궐과 같은 그런 곳에서 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황량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나 우리를 광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페이버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나 광야로 이끌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을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매우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 뱀과 전갈과 같이 무서운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는 자주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형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는 이런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광야와 이 말씀은 어원이 같습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권고하시지만은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에 너무나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지 때문에 왜곡되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이 광야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의 틀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시간 아닙니까? 답답한 시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광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막혀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이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사막의 교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영성가들이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막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수행을 한 것입니다. 안토니오스라 같은 이 교부는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는 사막에 홀로 들어가서 최소한의 음식만 먹어가면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광야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직장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광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광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순절 기도 골방 만들기 포스터를 나눠드렸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골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 골방, 영적인 광야를 만나서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좀 졸리기도 하고 힘들지만요, 이 시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육적인 것은 다 약해지게 만들고 영적인 면은 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나의 자아와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탐심과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나의 모든 자존심 다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 광야 훈련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광야를 만나면은 사람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췄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이제 달려들 때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에게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광야 훈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사울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믿음을 흔들고 나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울을 원망하고 사울이 빨리 없어지기를,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를 만나게 하셔서 나를 시험하시는 걸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가 끊어야 될 잘못된 것은 없을까? 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오늘도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채워짐이 있어야 되고 그 채워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은 약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패배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이미 보석처럼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합니다. 실력과 능력, 인격과 모든 스펙을 완벽하게 갖춘 정말 그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기용하고 또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보석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뜨거운 열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압력,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재련의 과정, 깎여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련의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면은 바닥을 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도 모르지만은 이 시간이 다윗이 다이아몬드 같이 탄생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였지만은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유혹이 왔을 때 그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광야를 주시는 걸까? 우리가 앞을 보시기 바라고 또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요,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생을 했는데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서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나로는 이 카네기의 마음이 참 굉장히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낙심되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참 모든 것이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노인 댁에 이제 방문했다가 그 노인 댁에 걸려 있는 그림 한 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어떤 특별히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굉장히 어둡고 캄캄하고 또 배 한 척이 있는데 너무나 초라한 배 한 척이 이제 물이 빠져나간 그 갯벌에 배 한 척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카네기는 그 배를 보면서 저 배의 모습이 참 내 모습과 같다. 너무나 참 초라한 그런 배의 모습,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내 모습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그림의 밑에 이 그림의 제목이 있었는데 이 제목이 이 젊은 카네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밀물은 온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예, 이 카네기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문구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어르신의 집에 찾아가서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 이 그림을 좀 저에게 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고 또 그 어르신이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나중에 소유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실패하고 낙심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금 도전했을 때 그는 훌륭한 철강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밀물이 다시 오면요, 쓰러져 있던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망망대해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정말 이 배처럼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이 광야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코로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길, 안갯길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재난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 없이 죽은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기도와 말씀의 무게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큰 영적인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세번맞이 성교학교와 또 청년대학부 특별연합예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과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게로 이 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